오늘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룰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고 또 성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또 영적인 영권을 키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거기랑 그 내용이랑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깨달았다. 어린아이의 수준은 미약하고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1을 가르치면 숫자 1밖에 몰라요. 1 더하기 1, 1 더하기 2 더하기를 가르치는 것 수준의 아이는 더하기를 배우는 것도 이제 힘겹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어른들은 알다시피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1 곱하기 3을 알듯이 곱하기의 개념이 있고 또 나누기의 개념이 더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개념들이 그 위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있는 것처럼 영적인 배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배워가지 않는다면 제자리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저희 우리 딸도 살짝 고민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키가 잘 안 자라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유민이보다 늦게 태어난 애들이 유민이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은 좀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 자기 또래에 맞게 좀 컸으면 좋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딸이 과일을 절대로 안 먹어요. 다른 애들은 막 과일 주면 맛있다고 달다고 먹잖아요. 저희 딸은 과일을 안 먹습니다. 저걸 안 먹어서 그런가, 과일을 안 먹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잘 더디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모습이 그대로예요. 교회를 다닌 시간은 아주 오래됐는데 딱 적당한 선에서 멈춰 있는 모습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면 그 모습은 마치 우리 딸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하여라, 영적 성장을 하여라.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면은 영권을 가져야 된다. 영권이 없는 사람들은 영권을 가져서 영적으로 힘을 기르고 영적인 근육을 기르고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꿈꾸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들이 옛날에는 막 세상의 일들을 말하다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세상의 말들이 줄어들고 성경의 언어가 나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축복이 되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성품이 우르락부르락 화를 냈던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다스림이 일어나고 남을 계속해서 질투하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넓어져서 포용을 이루고 은혜를 주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함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순간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라고 깨달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성이 뛰어난 사람. 영성이 뿌리예요. 뿌리. 세상 사람들도 외모 잘나고 옷도 잘 입고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뿌리 되는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계속해서 만들어내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신학교 공부를 몇 년 했습니까? 벌써 대학교 4년에 대학원 3년에 목회까지 하면서 열심히 또 제가 또 따로 줌 모임을 또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지식으로는 알지라도 내 마음과 습관 속에서 체화가 되지 않았던 것도 보게 됩니다. 아직 멀었구나. 내가 머리로 아는 거랑 내 속에서 지금 성장하는 모습이 다르구나. 때로는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저의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컴플레인도 들어와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성품적으로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을 키우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뿌리에서부터 열매가, 다른 열매들이 나올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도 그의 영성이 연약할 때와 강건했을 때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달랐습니다. 또 모세도 어떠했나요? 모세도 지식은 많았지만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았을 때 그는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영적으로 그 광야의 땅에서 잘 훈련받은 뒤에야, 영적으로 채워진 뒤에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그럼 영성을 자라게 할지 한번 그 말씀들을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영적인 충만이고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 늘 있는 상태.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본문에서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의 비결은 가장 근본적인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성경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넣는 것에서부터, 성경을 머금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머금고 있다. 머금고. 또 되뇌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머금다. 여러분 물을 한번 머금어 보실까요? 물을 한번 마시면서 삼키지 말고 머금고 있으면은 어때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계속 신경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계속 내 입 안에서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묵상하다라는 말이 머금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머금고 있다, 품고 있다. 제가 날계란을 한번 가슴에 품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거를 오늘 미션을 받아서 날계란 하나를 깨지 않고 제 품 안에 넣고 막 뛰어가는데 깨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신경 쓰면서 계속 걸어가는 중에도 신호등을 지키고 있는 중에도 이거를 신경 쓴단 말이죠. 자, 말씀을 묵상하고 머금는다는 뜻은 우리 안에서도 일상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의 말투와 또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 결국에는 입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거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 중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생각하는 거, 또 말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가 저도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곧장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 마음에 기분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요. 아, 됐어, 하지마, 짜증나. 아, 돈이 부족하네. 아, 헌금을 그만해야겠다. 아, 헌금 좀 줄일까? 아, 대번 헌금 줄일까? 아, 짜증나네. 아, 왜 이렇게 바쁘게 하지?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대번 내가 기준이 돼서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막 말하고 느끼는 대로 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잘 머금고 품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행동하게 하는 그 주체가 내 감정의 기분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거기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지금 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이 나와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머금고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바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계속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때서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오직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이득과 손실을 따지다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은혜가 있고 자비가 넘치고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시간의 초월을 말씀하시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두려워 떨 게 아니라 그 이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팔복을 보니까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오히려 복이고 애통한 자는 오히려 위로받고 박해를 받은 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논리와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있으니 우리가 성경을 마주하고 말씀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불쾌한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쓰레기통에서 쓰레기통 정리하려고 탁 묶었는데 어느 날은 저도 쓰레기를 묶으려고 탁 봐서 꽉 누르려고 비닐을 꽉 눌렀더니 쓰레기통 속에 있는 냄새가 푹 하고 올라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대고 눌렀더니 얼굴의 정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치킨을 먹고 맨 처음에 맨 밑에 들어간 게 치킨 뼈다귀였나 봐요. 그게 썩어가지고 확 올라오는데 불쾌해요. 불쾌해요. 그러신 적 있으시죠? 또 우리가 기분 나쁜 것을 보았을 때, 더러운 것을 보았을 때, 또는 안 좋은 상황, 싸우거나 아니면은 불쾌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하겠죠. 심령이 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어떻죠?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것들과 대자연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떠올리고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상상하고 이미지화 시키게 되잖아요. 하면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얻는 풍성한 양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가신 곳, 그가 머무신 곳, 그가 베풀었던 손길들, 기도의 능력들을 보면서 기도의 소망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었던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성을 반드시 자라게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심령 위에 충분히 채울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인데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성령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 근육 운동이 바로 기도예요.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죠?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중량을 계속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다 보면 근육이 어느샌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영성이 충만하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활기 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기도, 간구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언제 성장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듣게 될 때 성장합니다.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말할 때 기도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들을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들을 때. 깊은 기도를 들어가 본 적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 깊은 기도 속에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우리가 조급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 마음의 여유, 내가 오늘 장시간 기도하겠다라고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있었던 다른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오늘 뭐 했지, 내일 뭐 해야 되지, 이거 신경 써야 되지 해서 기도를 계속 하나씩 소음을 걷어내다 보면은 저기 어두움 가운데 딱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서, 아주 미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서 그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 안에 있었던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내가 쓸데없이 고민하던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고민의 일,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영혼의 불만족과 불만과 불평이 손바닥 뒤집듯이 싹 뒤집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평안함, 기쁨, 충만함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영적인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구한테 막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자신을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영적인 활동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들으면 마음속에 듣는 사람의 딱 느낌이 정말 저거를 기뻐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미세한 차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자연스럽게 비추듯이 말하지 않아도 영성이라는 것은 충만한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 안에 영성이 흘러나고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강단 위에서도 제가 어떻게 누리고 영적으로 충만함에 따라서 등장하는 등장만으로도 영성이 다르게 흘러갈 것을 우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모님이 여기 와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셔서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여러분들 공동체 모임에서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초신자분들이 이끌어갈 때랑 교구장님들, 전도사님들이 이끌어갈 때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끄는 그 리더십의 영성은 우리가 뭘 막 잘하고 해서 드러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영성이 그 사람 안에 깊은 기도와 말씀과 그 안에서 잘 채워놓은 그 영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에서 독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에게 독특한 체취가 나는 이유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단백질을 몸에서 많이 섭취하면 그게 피와 장기로 가서 신장에서 이거를 배출을 하는데 그게 피와 장기로 가서 결국엔 우리 모공의 냄새 속에서 이렇게 나온대요. 담배 피는 사람들 있죠. 담배를 계속 피시잖아요. 향수를 뿌리고 손을 씻고 양치를 해도 그 사람이 채워놓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엔 집어넣은 것이 나오게 돼 있다.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아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먹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오빠 마늘 먹었지? 말하지 마 하면서 입을 막아버려요. 어떻게 알았어? 코가 아주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마늘을 먹었기 때문에 양치하고 막 해도 속에서부터 이 속에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막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멋진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그 말씀을 충분히 먹었다면 그것이 찬양의 자리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고, 설교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그 은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우기를 노력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영성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정치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다니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이라고 더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가 높임 받았게 되는 이유는 뭐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했겠지만은 다니엘이 어떨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아무도 그 왕에게 나타난 그 글자를 그 종교 우상 숭배에 있는 선지자들이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해석했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영성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영성으로. 근데 그의 나이가 추정되기를 13살에서 18살 사이에 잡혀갔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18세기에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18세기에 큰 영국의 큰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부흥운동이 미국에도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미국의 무디 운동, 여러 가지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큰 부흥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엄청난 독서광이었고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1834년에 태어났고 185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10명이었던 교회가 한 해 동안 설교를 했는데 10명에서 1년 뒤에 몇 명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400명이 되었어요. 그의 나이가 18살이었어요. 18살. 제 나이가 지금 30, 올해 6이에요. 좀 있으면 저도 이제 막 40을 향해 막 가고 있는데요. 18살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2살이 되었을 때, 4년이 지났을 때 그 교회는 12,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23살이 되었을 땐 23,654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가 설교의 대가라고 소문이 났고 나중에는 목회대학을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했습니다. 그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설교를 배우러 왔어요. 도대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연구하시나요? 어떤 주석을 보시나요?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그런데 그가 그 학교에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개인 기도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세요. 설교자들이요, 개인 기도하세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회를 살려야 되고, 기도회를 살리면 교회와 성도 모두가 부흥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능력을 얻는 조건은 끈질기고 뜨거운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근본적이고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성장을 하려면요, 바로 공동체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 모임. 영적 성장은 공동체 모임과 소그룹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 대그룹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여야 할 것은 소그룹이에요. 대그룹에 모여있는 이거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에 안 모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죄송합니다만 성장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어요. 성장의 키는 소그룹에 있습니다. 소그룹.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깎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소그룹에 참여하셔야 돼요. 목장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될까요? 나의 영적인 부모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아시죠?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선수들이 성장할까요? 태권도 할 때, 단체로 저 태권도 다녔는데, 자, 태권도 50명 세워놓고 거기 관원이 많았어요. 자, 발차기, 헐, 허, 둘, 허. 자, 대그룹에서 배웠어요. 그럼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성장할까요? 성장 안 해요. 관장님이 가서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네. 야, 다리 찢어야겠다. 왜요? 너 다리 이게 올라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돼.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리 찢고. 개인 코칭을 받아야지 성장한단 말이죠. 한번 세계적인 선수들 어떻게 훈련하나 보세요. 세계적인 선수들 반드시 개인 훈련, 1대1 PT, 코칭을 받는단 말이죠. 반드시 소그룹은 뭐 하는 것이죠? 코칭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다루음 받고 있는지, 아니 운동은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근데 영적인 다루음은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영적인 코칭은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영적인 코칭은 바로 소그룹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상위 사역자 분들이 하나하나씩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발차기를 해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운동할 때는 그렇게 잘 받으시면서 영적인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일이 생기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 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기분 나빠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꾸면 되는구나. 저의 성장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도 저의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소그룹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니까 막 덤볐죠. 개기고 막. 또 말씀으로 제가 신학대학교 나왔으니까 어머니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맞짱 뜨고 막 설교 본문으로 맞짱 뜨고 이제 막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언제 변했을까요? 저는 저의 경험상으로는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부터 성장했어요. 그 1대1 코칭을 받는 순간, 그 기분 나쁜 말을 듣는 순간, 나의 그 인격적인 부족함, 지적을 듣는 순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맞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게 되는 순간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의 유익은 또 무엇입니까? 같이 성장하는데 나보다 같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저보다 나이 어린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3살 어렸나?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과 성장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전도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나이가 저보다 어리지만 또 고등학교 때 전도 동아리, 제가 있었던 그 전도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전도 동아리에서 길거리 전도를 막 다니잖아요. 그때 경상도에 있는 문경이라는 도시에서 고등학생이었던 이 사람이 그 전도를 받았어요.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 친구가 우리 학교로 왔는데 이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왔어요. 전도 동아리를 하려고. 그래서 4년 내내 이 친구가 이 전도 사역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어디 그 노방 찬양 나가서 노방 찬양하고 노방 찬양 끝나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이제 계속 주도해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 방학 때마다 전도 여행, 전도 캠프, 전도 이런 훈련들을, 전도 여행을 계속 국내 청소년, 성인, 일본 이렇게 한 번 3번씩 갔어요. 한 달, 그 방학 2달 동안. 얼마나 빡세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대단한 게 어느 날은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표를 봤어요. 너 이거 뭐냐 봤더니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봤더니 한 달치 표가 있었어요. 표가 월 1일, 2, 3, 4, 5, 6, 7, 8,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왼쪽에 항목이 날짜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오늘 기도했는지, 오늘 큐티했는지, 오늘 말씀 읽었는지, 오늘 전도했는지, 오늘 운동했는지 이게 체크리스트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뭐냐 봤더니 체크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 제가 이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이걸 애써서 훈련하고 있어요. 와, 봤더니 어느 날 전도 다 한 날도 있고 어느 날은 하나도 못한 날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보고 못한 날을 보고 아, 오늘은 못했으니까 오늘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또 이 친구가 기도꾼이었습니다. 밤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기도 별로 안 했어요. 기도 모임에 잘 안 가고 놀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에도 한번 놀아보자 하고 이 여자애를 데리고 가서 놀아야겠다 하고 제가 온갖 말로 맛있는 거를 사주겠다, 재미있는 거를 같이 하겠다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같이 가자 하면서 꼬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대요. 왜 안 가냐 봤더니 이유가 그거였어요. 기도 모임 가야 된다. 오직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아, 나는 놀기에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정말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게 공동체가 주는 또 다른 자극이고 도전이죠. 공동체 안에서 자극받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자극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공동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까 1대1 코칭에 이어져서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소그룹에는 반드시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는 다 평등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 리더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는 가르쳐야 되고 모범을 보이고, 밑에 있는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리더를 영적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 부모는 먼저 영적인 길을 가본 사람들이고요, 먼저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기분 나쁜 말이지만 이 말을 왜 수용해야 되는지를 말해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에게도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부터 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해 주었어요. 사울이 회심했다라고 하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온대요. 저 사람이 스파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사울은 그 정도보다 훨씬 더 했으면 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사람들을 다 잡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당신의 공동체에 가겠습니다 하면 저 사람이 들어와서 진짠가 가짠가 들어와서 우리의 본거지를 다 고발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그를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베드로여 들으소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하고 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길리기아 다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했었던 스승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혼자 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바울을 지적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울 혈기 그만 부리세요. 바울 너무 과합니다. 바울 좀 자중하세요. 바울이요 이렇게 행동하지 마소서 하는 코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영적 부모와 소그룹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받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 성장하냐면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성장합니다. 예배.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는 예배의 은혜는 바로 이 교회에 흐르는 흐름이에요. 교회에 흐르는 흐름. 교회에서 흐르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영적인 흐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묵상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결국 지금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가끔씩 보면은 예배를 잘 안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시는 분들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설교도 잘 안 들으세요. 다른 유튜브에서 다른 말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끔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 교회의 흐름을 잘 못 따라가고 있구나. 동참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설교에서 이런 간증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은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한 배를 탈 수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배에서 어떻게 성장합니까? 한 배에 타고 한 말씀을 들을 때, 한 방향을 향하여 갈 때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여기 같이 예배에 끊임없이 와야 돼요.
그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도 보면은 그날 흐름이 딱딱 하루 딱 월화수목금 딱 들으면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월화수목금 따다다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마침표를 금요일 날 찍어줄 때가 있어요. 다 각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거를 빼고 수요 예배 때 어떨 때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는 전지학 이렇게 이어지거나 할 텐데, 이 흐름들을 자꾸 빼먹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들으면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는지, 어떤 걸 강조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며 누굴 통하여 영적인 공급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누굴 통하여 가실 생각인 건지. 그래서 이 예배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고요. 또 예배는 이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아주 기본의 장소입니다. 기본의 장소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혼의 지금 상태를 환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수요일 날 제 마음속에 침체되었던 시기가 조금 있었는데, 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노곤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침체가 됐는데, 이상하게 수요일 날 제가 미디어실에서 들었거든요. 저기 뒤에서 듣는데도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탁 들어오니까요, 강건함이 힘이 생기고요. 제가 이제 설교가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 오늘 금요일이네.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이번 주 주일 예배 있으니까 설교가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 하나 준비해도 막 밤새고 막 힘들잖아요. 저는 이것들을 월요일 이번 주 주일 날 받았으니까 이거 내가 쉽지 않겠는데, 성령에 충만해야 될 텐데, 이거 거뜬히 해내야 되는데 막 압박이 온단 말이죠.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듣는데 막 힘이 샘솟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요,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목요일 날 그냥 하루 안에 후딱 수룩 금요일 새벽 예배랑 오늘 설교를 후딱 써버렸어요. 예배에서부터 공급되는 힘이 놀랍구나. 이렇게 강력한 힘이 예배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오셔서 특히 앞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앞자리에 있을 때 잘 들려요. 훨씬 깊게 들리고 훨씬 다르게 들리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계속 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내 눈앞에 뭐가 있으면은 이게 거슬리게 돼요. 근데 맨 앞에 오면은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아요. 바로 이와 관련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들으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변화하고 집중하고 몰입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입하기 위하여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몰입이 안 되면 그날 예배 종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집중이 안 되고 예배 왔는데 자꾸 뭔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냥 돌아갔는데 뭔가 내 마음이 충만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반드시 집중하고 몰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내가 기쁘게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배에 몰입을 하게 됐을 때, 집중하게 됐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삶에서 자꾸 부딪히게 됐을 때, 이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떨 때 성장하나요? 바로 강력한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질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갈망하시나요? 성장하기를 갈망하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좋은 롤 모델을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정말 다르다. 다름을 느껴야 돼요. 차원이 다른데? 왜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도 강팀하고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약팀하고만 하지 마라. 강팀을 해야 성장한다. 왜 그럴까요? 강팀이랑 붙어보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거 메시 수비수들
메시는 그냥 여기 있었는데 딴 데 봤다가 봤더니 없어지더라. 어떻게 저렇게 했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맞고 싶다. 자극이 되고 강력한 열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성장합니까? 좋은 영적인 롤모델을 봤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몇 명의 롤모델들이 있는데 중국에 있을 때 유학할 때 제가 그분과 깊은 교제는 하진 않았지만 멀리서 지켜봤는데도 그분이 갖고 계신 영성을 깊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별 말씀을 별로 안 하세요. 별 말씀을 많이 안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그 온화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아우라가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동갑이었던 애가 어느 날은 그분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집을 못 구해가지고 2달인가 3달을 그분 집에서 살았는데 2-3달 만에 그 저랑 동갑이었던 여자애가 비슷한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막 변화하는 거예요. 얘가 성장하는 거 있죠. 왜 그런가 봤더니 같이 살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대화하고 영적 교제를 하면서 이 친구가 그분을 굉장히 이렇게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저랑 같은 또래였는데 같은 20살이었는데 1년이 딱 지났을 때 저랑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성숙함을 갖고 있었어요. 저의 또 좋은 하나의 롤모델 되시는 분 저희 사모님 굉장히 제가 미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미워하진 않아요. 미워하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 때 재밌으라고 이제 미워한다고 하고 옛날 일들은 다 씻겨졌지만은 제가 존경합니다 진짜. 왜냐면은 가끔 이제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사모님께 사역을 이렇게 잘 받고 이렇게 저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일들이 있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요 감탄을 해요. 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정말 딱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을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하지? 야,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저 말대로 저게 맞는데 야,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도 봐요. 그 말이 성취가 됐는가? 성취가 되어져서 돌아와요. 그렇구나. 좋은 롤모델이에요. 좋은 롤모델. 그러면 저희 어머니 항상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때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제 귀에다 대고 또 기도해요. 자고 있는데 옆에서 주여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계속해요.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밤에도 밤기도. 또 저의 좋은 롤모델은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저희 아버지로부터 보면서 좋은 것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부드럽고 우유부단해 보이고 사람 좋은 옆집 아저씨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뭐라 할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요. 뭐지 왜 저러시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돌변해서 갑자기 뭔가 일을 푹 진행해버려요. 내가 우리 아빠를 조금 약간 우습게 봤는데 우리 아빠 찾기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고 막 한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시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똑똑해지셔가지고 일 처리를 갑자기 근데 그 선택이 옳아요. 교회가 이제 이전하게 되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 여러 가지 교회가 전도 지도자 학교를 하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 국청협을 하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순간들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인도 잘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소망을 또 키워왔습니다. 또 저에게 설교의 꿈을 꾸게 한 목사님 있어요. 어느 날 청년 그 집회를 갔는데 아마 한 1000명, 2000명 됐던 것 같아요. 모퉁이돌 선교회에 아마 이상 목사님이실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했는데 북한에 잡혀갔다가 오셔서 그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설교 때 굉장히 큰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고 영적인
또 회개의 눈물도 많이 나왔고 그날 영적인 깊은 감동을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하나가 생겼는데, 나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목회자가 되고 싶구나 하는 깊은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그 갈망과 열망이 생기니까 그걸 원하고 바라고 찾고 구하게 되는 거 있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사무엘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무엘. 성경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롤모델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사역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인물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롤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자극을 받고 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인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안에 이미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럼 성경을 볼 때 그 롤모델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꿈꾸고 사역하기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주하고 경험할 때, 그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갈망하고 원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소그룹 안에서 코칭 받을 때, 지적 받을 때 성장합니다. 영적 부모가 안 계시다면 영적 부모로부터 지도를 받으시고 열망하고 갈망할 때 성장하실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장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성숙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